예수님. 네, 사순 제5주간 금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죠. 저도 많은 죄를 지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죄를 짓는 원인을 안다면 죄에서 그 원인을 바꾸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네,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키가 좀 작았다고 해요. 이제 키가 어떻게 보면 작은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작으니까 이제 큰 땅이라도 이제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었던 어떤 야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결핍 때문에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게 됐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태인에 대한 감정이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았나 봐요.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을 살상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가 됐죠. 저는 죄의 원인을 찾다가 결정적으로 딱 그거 하나 찾았어요. 결핍, 부족함, 불만족. 네. 그러면 이 죄를 극복하려면 그 반대로 나가면 되겠죠. 제가 강론에 자주 소개를 드렸던 책 읽어주는 남자. 우리나라 그렇게 아마 개봉을 했던 것 같은데 더 리더라는 거죠. 네, 이 자매가 아마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매인 것 같습니다. 버스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빈혈인가? 그거로 이렇게 쓰러진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를 이렇게 치료를 해주다가 그 아이가 책을 읽어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상을 이런 식으로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법관이 되고 이 자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매가 그래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얘를 떠나죠.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아이는 법대생이 됐고 이 자매는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학살하는 것을 이 자매가 이렇게 글로 써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이제 동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범 재판으로 이제 받고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당신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이면서 이런 것들을 썼죠. 그랬더니 이 자매는 고민하다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를 쳐다보고 있는 얘는 알거든요. 이 자매가 자기 보고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것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자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글을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가 글을 못 배운 것이 나에게 결핍이 됐고 그것이 하나의 열등감이 돼서 그 열등감이 이제 자기 나중에 20년형을 구형을 받습니다. 죄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창피해서 못 읽는다는 거를 말할 수가 없어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끝나게 되죠. 네, 저에게 정말 죄의 원인 하나만 되라.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결핍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담, 하와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됐을까요? 뱀은 어떻게 하와를 죄로 꼬드겼을까요? 이 선악과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죠?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서 누구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라는 것으로 꿰인 거죠. 하느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먹어라. 육체적인 만족이죠. 소유해라. 이거 소유욕인 거죠. 그럼 하느님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 이거는 권력욕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아닌 상태가 불만족이라면 뱀의 온갖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 거죠. 오늘 복음은 어디서 이어지는 거냐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내가 행위를 해서 하느님 앞에서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 죄 없어 끝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왜 나 죽이려고 하니?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이면서 하느님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성경 읽잖아. 너희들 성경 안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인 이는 모두 하느님, 신이라 불리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느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나도 신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벗어나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이미 하느님이 됐으면 내가 바리사이로서 고생해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입을 꼬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입까지 꼬맸고 막 이런 고생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하느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느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면 너희는 이미 하느님이다. 이거 알려주러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들이 바리사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미 하느님이 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면 돈 많이 벌으면 부자가 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자. 지금 N번방 이런 거로 해서 막 여성 그 미성년자들 착취해가지고 막 돈도 벌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정말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미 나는 하느님인데? 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야 그런 거 해서 너 좀 키워봐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돼서 우리를 본성상 우리 안에 이 성체 이거 밀떡 아니에요. 그렇죠? 밀떡을 안에 들어와서 이 성사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것. 하느님만이 거룩하죠. 하느님께서 이 밀떡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밀조차도 하느님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드실 수 없을까요? 교리서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느님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믿었다면 뱀의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그럼 죄를 짓지 않았겠죠. 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를 하느님으로
그냥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느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세상에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있나요? 나는 노력해서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왠지 내가 이 양반들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나 주워온 사람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 자녀가 돼야지 라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믿고 이 사람 자녀인데 뭐 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이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막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간음한 여인을 그냥 괜찮아, 그냥 내가 죄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비를,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이분을 죽였죠. 이들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과 마찬가지일 수 있으니 우리 하느님 자비 믿고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쁜 지위에서 항상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